말씀 가운데 하나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런 말씀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 우리가 아무리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가르침들이 적지 않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은 내가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잘 지켜 살아봐야지라고 결심하는 성도들을 난감하게 만드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에도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참 좋은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간과 쓸개를 다 떼어놓은 다음에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야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을 돌려대는 것은 고사하고, 일단 오른뺨 맞은 일만 가지고 화가 나고 용서가 되질 않아서 밤잠을 자질 못합니다. 정상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말씀대로 실천하기 어려운 가르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이나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역설적 가르침들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읽고 묵상하기엔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단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온통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려 하는 사람은 낮아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며 줄인 자가 복이 있으며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것이 왜 복되다는 것인지, 배고픈 것이 도대체 뭐가 복되다는 것인지, 그리고 우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쁨보다는 슬픔을 상징하는 표현인데, 그렇다면 슬픈 것이 도대체 뭐가 복되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가난한 것이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릴 적 저희 아버님이 하시던 사업이 망한 이후에 10대 초중반부터 시작해서 20대 말 혹은 30대 초반까지 15년 넘는 생활 동안 정말 모진 가난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망하기 전에 저희 집은 2층 양옥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버님 사업이 망한 이후에 그 집에서 쫓겨나서 단칸방 판잣집을 짓고 그리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집이 좁아 불편한 것은 그런대로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들었던 것은 여름 장마 때 천장에서 비가 새면은 정말 서럽고 속이 상했습니다. 빗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마에서 빗물 떨어지듯이 집 천장에서 빗물이 그렇게 떨어졌으니, 일단 밤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 그날 밤은 잠을 자질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야만 했습니다. 방이 2개였다면
비 새지 않는 방에 가서라도 잠을 잘 텐데 단칸방이었기 때문에 비가 새는 방 한가운데 양동이를 가져다 놓고 가족 넷이 네 귀퉁이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밤을 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방에 비 새는 것이 그렇게 불편한데도 비 새는 지붕을 고치지 못했던 이유는 너무 가난해서 지붕 고칠 돈 한 푼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 여름을 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비 온다고 사람이 죽진 않지 않습니까? 여름은 견딜만 했습니다. 겨울이 오면은 그 판잣집이 얼마나 추웠던지 머리밭에 떠놓는 자릿기 여러분 아시죠? 자릿기가 얼어붙어서 꽁꽁 얼어붙은 얼음덩어리가 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 이불을 덮고 숨을 쉬어도 코로 들어오는 한기 때문에 코 속이 얼어붙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추운데도 연탄 아궁이에 바람구멍을 열어놓지 못하고 추운 채로 지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으니, 만일 연탄 아궁이에 바람구멍을 많이 열어놓으면 연탄이 빨리 타서 없어져 버리니까, 연탄 살 돈이 없어서, 그래도 얼어 죽지 않을 만큼의 온기는 있어야 하니 연탄 아궁이에 바람구멍을 최소한으로 열어놓고 연탄 꺼지지 않을 만큼만 그렇게 최소한으로 열어놓고 그렇게 겨울을 납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 도둑 맞을 일이 없어서 속편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가난이 복된 것이냐고 묻는다면 과연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일 만한 분이 과연 계실까? 가난이라고 하는 것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보다는 부자가 되는 것이 더 복된 일이기에 사람들이 기를 쓰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가 고픈 자가 복되다는 말씀도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한 3년 주기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3, 4일씩 혹은 5일씩 금식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를 할 때 3일쯤 되면은 정말 참기 어려울 만큼 배가 고픕니다. 사실은 그때쯤 금식을 마치니까 그때부터는 뭔가를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먹을 수 있음에도 금식 기도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먹을 것을 참는 일은 사실 서럽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뭘 좀 먹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어 먹지 못하고 굶을 때 이거 정말 서럽고 견디기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남들 먹는 거 보면서 그것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것을 사 먹지 못하고 바라만 볼 때, 여러분 이때의 마음은 정말 비참합니다. 오늘 하루만 굶으면 내일쯤 먹을 수 있으면 오늘은 참을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만 굶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일이 와도 모레가 되어도 딱히 먹을 것이 생길 만한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배가 고파 한숨을 쉬는데 한숨 쉬다가 울음이 터질 때, 그렇게 배가 고파 우는데 울 힘도 없어 울다가 지쳐 잠들어 버릴 때, 여러분 참으로 처량하고 서럽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배고픈 것은 단지 배고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비참함, 서러움, 처량함,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있는데 배고픈 자가 복되다는 성경의 말씀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도 이해하기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울 때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감동적인 사건이나 현상을 보며 그 일에 감동하여 울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겪는 고난이나 불행을 보며 그 사람이 불쌍해서 울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당하는 고난과 슬픔으로 인하여 울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세 가지 경우 중 마지막 세 번째에 해당이 되는 내가 슬프고 괴로워서 우는 경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로 가족을 잃고 울 때 과연 복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 우는 자, 돌아갈 집이 없어서 우는 자, 평생 심혈을 기울여 노력한 것 실패하여서 삶의 의욕을 잃고 우는 자, 여러분 그들의 눈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눈물이 과연 복된 눈물이겠습니까? 성경은 왜 우는 자가 복되다고, 배고픈 자가 복되다고, 그리고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사실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역설적 논리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 것이다 라는 것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런 경우가 과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심이 있으면 근심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심거리가 있는데 동시에 기쁠 수는 없습니다.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서 즐겁게 춤을 추다가도 일단 근심거리가 생기면 지금까지 있었던 기쁨을 다 물러납니다. 이 근심의 위력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것이고 부유하면 부유한 것이지, 가난한데 또한 부유한 경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너무나도 진지하게 이런 역설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혹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지식이나 언어로는 도무지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이런 말로밖에는 도무지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진리나 초월적 현상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곳에 대하여 설명해 주기를, 그곳은 새 하늘과 새 땅이요,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없으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는 그날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는 그날에 존재하지 않을, 또 지나가 버릴 세상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실체가 아닌 결국 떠나서 잊어버리게 될 허상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최종 목적지이며 영원한 실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의 이 모든 가르침은 영원히 살지 못할, 결국 한 줌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는 말씀이 아닌 영원한 실제인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 나라에 들어가 풍성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듣기에는 좋으나 현실과는 유리된 공허한 가르침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본다면 이 말씀은 결코 공허한 가르침이 아닌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합당한 오직 하나뿐인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주님은 가난한 자, 줄인 자, 그리고 우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말씀 뒷부분을 보니 곧바로 이런 말씀들이 등장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가 이미 위로를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 물론 배부른 자, 부유한 자, 웃는 자들이 무조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웃는 것 그 자체가 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부른 것 그 자체가 어찌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왜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는 복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며 반면에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매우 명확합니다. 선한 일, 의로운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외면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그런 부유함은 화가 될 것이니 그럴 거라면 차라리 가난한 것이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배고픈 자를 외면하고 오직 자신의 배만 불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심으로 그것이 화가 될 것이니 구제하지 못하고 나누어주지 못하며 오직 자신의 배만 불리며 살아간다면 차라리 배고픈 것이 더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는 자의 불행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행복에만 도취되어 다른 이들의 눈물을 함께 보며 그 눈물에 공감해주지 못할 것이라면 웃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눈물 흘리는 자들이 더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복되다라고 할 때 이 복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복을 상징합니다. 화 있을 것이라는 말씀에 등장하는 이 화 역시 이 세상에서의 화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추방당하게 될 징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의 진리들, 성경의 말씀들은 온통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것들 뿐입니다. 성령의 역사, 사실 눈에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현상들, 하나님 나라, 심지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믿음까지도 사실은 손에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보이는, 만져지는 이 땅에서 누리는 복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대로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는 하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즐거움만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은 많이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오히려 가난한 것이며 남들보다 더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사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미련한 모습이 아닐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 육신의 수완이 다하여 죽을지라도 그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생명, 영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죽어도 사는 것이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사실은 모든 것을, 더 풍성한 것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복된 삶의 여정 가운데 서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부유함과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느라 하나님 나라와는 멀어지는,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말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세검정교회 성도 여러분, 육신의 삶이 끝나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썩어질 세상 것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살았을지라도 실은 죽은 삶이며 부유할지라도 가난한 것이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공허한 삶의 모습일 뿐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죽을지라도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여 마침내 천국에서 영생을 살게 될 것이고, 이 땅의 삶이 가난할지라도 천국에서는 부유할 것이며, 모든 것을 다 두고 가더라도 하늘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는 복락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읽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아직 이 땅에 있을지라도 이미 천국 백성 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지 못하고 아직 이 땅의 기쁨과 이 땅의 부유함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천국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닌 이 땅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위한 일보다 세상 일에 더 매진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어쩌면 천국 가는 길이 아닌 그 반대의 길로 내달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가는 이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세검정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